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들어오실 때 보면 교회 벽면에 너무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돼 있는 걸 보셨죠? 예, 우리 이제 교회 학교가 이제 4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벌써 이제 어린이들과 교회 복도에 있습니다. 안이 아니라 복도에. 그래서 예쁘게 아이들이 해놓은 게 있어서 좀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인데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말씀으로 아이들이 잘 세워져야지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 되신 분들로서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수년 전에 그 영등포에 있는 그 쪽방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랑 쌀을 이렇게 방마다 방문해서 쌀을 하나씩 이렇게 한 포대씩 전달해 드리고 좀 얘기 나누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이제 한 방 한 방 옮겨가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등포 쪽박촌 안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숙자들 쉼터 같은 교회가 있고 그 쪽방조차도 없는 분들은 아예 그 교회에서 그냥 주무시고 생활을 다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냥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순교 전에 하는 설교 말씀에 또 그 말씀 중에서도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이. 근데 이 설교에 보면은 이제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스데반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광야교회라는 말은 이 본문 오늘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딱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광야교회. 근데 우리가 이제 광야교회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광야가 있는 거죠. 광야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죄악에 포로되고 죄악에 노예된 생활을 이제 털어버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훈련받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광야생활이고요. 또 교회생활이 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연단받고 또 교육받는 게 그게 다 광야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교회생활을 광야생활에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광야의 길과 같아요. 근데 스가랴서 선지자는 또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처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됐어요.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외적인 요소는 뭐 산발랏과 도비아 같이 이제 외적으로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내적인 요소는 우리 집도 져야 되는데 왜 우리 집 다 생계도 다 마다하고 성전부터 지어야 돼. 이런 또 외적인 또 방해들, 유혹들이 있어서 내외적인 이유들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촉구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그저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성전을 영적인 성전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벨론이 세상에 그 노예된 생활을 의미를 하겠죠. 죄악된 포로된 생활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그 스데반은 그 생활을 광야라고 표현을 했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고난의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죄악된 그 애굽의 생활, 또 바벨론의 생활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으로 또 하나님의 도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과정. 오늘 우리들의 삶은 많은 고난이 있고 광야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스가랴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니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호각을 확 불면요, 이스라엘 그 양떼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 몰려들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호각을 부시면요,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뭐 애굽이라든지, 애굽은 제일 남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은 또 애굽에서 아수르는 북쪽으로,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주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께 오는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하고 그냥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건너갈 때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믿으면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요, 광야가 펼쳐지고요, 고난이 펼쳐지고요. 아브라함도 네 아비 친척 본토집 그 고향을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났을 때 좋은 땅이 확 펼쳐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맞이한 게 그 가나안 땅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도 오고요, 또 자기를 핍박해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바다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요, 당연하죠. 여러분, 죄악된 군사 다이어트만 해도 얼마나 고난이에요. 안 먹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군사를 빼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고난인데, 우리가 죄악의 그 군살들을 다 제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좋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은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복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힘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생명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그냥 힘들고 그냥 멸망하는 고난이 아니라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바다 같고 광야 같지만 주님이 예수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또 천국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인간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볼 때 좋은 일만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광야교회 그 담임 목사님인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38절 3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설교를 스데반이 하니까 그 후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네가 선민이라는 아주 자부심을, 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모세가 광야교회에서 담임 목회할 때 너의 선조들이 말을 잘 안 들고 불순종했다 이 얘기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설교가 끝났을 때 돌로 쳐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요, 스데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스데반 설교를 듣고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거는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깎아내시고 빚어지시는 고난과 광야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인데 이 길을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죠, 당연히. 그렇지만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그냥 뼛속 깊이 그냥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고 심장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꽉꽉 새기는 거는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다른 말로 이 사막이죠.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이 경찰대학만 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사는 세상은 어때? 볼 게 많잖아요. 두리번. 여러분 이렇게 누구랑 차 마시고 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를 안 보고 이 사람이 자꾸 딴 데 보고 있어. 아, 그럼 되게 화가 나요. 저희도 저희 집사람이랑 뭐 이렇게 제가 뭘 얘기를 막 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딴 걸 하고 있어.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 안 해. 그러고 얘기 안 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들고 딴 일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흙먼지만 날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광야가요, 이 사막 같은 이 광야가 그냥 물리적인 광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광야가 있어요. 인생의 광야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아브라함 어디에서 하나님 만납니까? 광야에서 만나요. 어떤 광야에서 만납니까? 그때 자식이 없었죠. 당시에는 자식이 축복의 상징이었고요, 경제력이었고 권력이었던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완전 실패자예요. 그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의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이삭도 광야에서 만납니다. 광야에서 우물 파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뺏고,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또 뺏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함의 광야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형한테 이제 속여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베델에서 광야에서 정말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고 돌베개 자면서 이제 앞으로 내 미래가 진짜 어떻게 펼쳐질까 불안감에 아주 젖어들었을 때 거기서 천사를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불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어디서 만납니까? 요셉은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이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윗은 어디서 만납니까? 다윗은요, 그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맨날 도망 다니면서 바스락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냥 잠자다 벌떡 깨고 자기 죽을까봐 두려움의 광야에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두려움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시편으로 쓴 거예요. 왕실에서 그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시편들이 두려움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시로 찬양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정말 40년 동안 다 잊혀지는 존재로 이제 80살 돼서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절망의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광야는요, 하나님 만나는 스타벅스다. 이렇게 제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스타벅스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날 때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요, 음식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거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내가 광야길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고 감사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요. 광야길 갈 때 힘든 일 없을 때는 내 맘대로 막 앞질러 가고 하나님 보지 않고 가다가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복복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광야에서 내가 배우게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배웁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는 우리를 쓰임받도록 광야에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광야 교회라고도 하지만 더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광야 학교잖아. 학교 뭐 하는데요? 배우는 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쓰임받도록,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쓰임받도록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죠. 광야 학교에서도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잘생겼대요. 그리고 둘 다 아주 전쟁에 능한 장수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나중에 변질돼서 그렇지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막 숨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1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런 광야가 없이 바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칼날이 끊이지 않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그 인생 전체가 아주 비참한, 아주 처참한 광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서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지, 그러고 나서 쓰임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다가 광야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거대한 그 카톨릭 교회 교황하고 복음으로 해서 종교개혁으로 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당시에 카톨릭 교회 교황하고 대응해서 수사가 싸운다는 건요, 변환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불안함과 공포감이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그때 루터의 마음속에 그 고난, 그 두려움의 광야 속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하나 딱 루터한테 들리니까요, 로마 교회가 무섭지 않고 교황이 무섭지 않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여 해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 지날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실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라고 잠잠히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조금 고난이 있을 때는요,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만요, 진짜 고난이 있고 진짜 광야 하면 이제 사람하고 말 섞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요, 도울 힘이 없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광야에서 그렇게 됩니다. 잠잠히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음성 듣고 루터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의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